셨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6월 22일인데 6월 22일이 절기적으로는 하지입니다. 낮의 해가 가장 긴 날이죠. 그리고 이제 하지로부터 낮의 시간은 조금씩 짧아져서 또 이제 가을 쯤에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졌다가 또 이제 겨울로 향하면서부터는 낮의 길이가 오히려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도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기간의 여름 사역들이 시작됐는데 모든 사역들이 은혜 안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도 이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잘 지나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강해가 오늘 이제 23장에 왔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4장 다음 주에 다루게 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쯤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을 한번 정리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2장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2장 20절에서 24절 22장 20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소요 우소의 형제는 부소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소와 이들람과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억을 더듬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하란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겨진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보살피게 되고 양육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란이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나홀, 조카 롯 3사람이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나홀은 아버지가 죽었던 하란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롯은 끝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들 사이에 후손이 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되죠. 또 그 사건 이후로부터 롯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단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렇게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은 거기서부터 이탈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가능성은 바로 나홀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홀의 족보가 여기에 소개되는 게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는 것은 이제 이야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어떤 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거기에 족보가 나오면 그 족보 속에는 다음에 등장할 이야기의 주인공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4절의 족보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1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12명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에게는 2명의 본처로부터 8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또 2명의 여종으로부터 4명의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이야기를 보게 되면 딸 디나가 1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똑같습니다. 여기 나홀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나홀도 보면 본처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첩에게서 4명의 아들이 나와서 아들이 몇 명입니까? 제가 2부 때 암송을 실패해가지고 3부 때 제가 힘이 들어서 그냥 암송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아들이 12명. 이상하게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 손녀가 나와요. 손녀.
나홀의 손녀, 버두엘의 딸 나홀의 손녀 이름이 나와요. 남자 이름만 통상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나홀의 손녀 한 명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왜 이야기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이 손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누가 되는 거죠? 부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손녀 리브가가 나오는 것은 새로운 여성 리더가 출연할 것을 족보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는 것이고, 새로운 여성 리더가 나온다는 것은 한 명의 여성 리더가 인생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는 보통 족보를 그냥 얼른 읽고 지나가지만 생각 이상으로 족보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3장 1절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3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여기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3장과 24장에 마무리되고, 또 그는 이제 25장에 가서 아들 이삭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175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와서 100년을 지난 다음에 175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3장과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24장은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첫 번째 이 족장이 인생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가, 인생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노년을 맞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년이 되면 몸의 모든 기능이 연약해집니다. 어제도 이제 그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보통 이제 설립 예배나 위임식에 가게 되면 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기도, 설교가 당연히 있고요. 축사, 권면 이런 순서들이 있어서 이게 순서지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예배가 너무 길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이제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내자. 이게 다 약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왔고 그거 끝나고도 다른 순서들이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벌써 음식도 막 준비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목사님들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이제 기도, 설교, 축사 다 이제 적당한 거로 끝냈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축사하시는 분이 설교보다 더 길게 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 학생들도요, 오늘이 6교시다 그러면 6교시까지는 이해하고 수업을 들어요. 근데 7교시를 한다 그러면 뭡니까? 7교시는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해도 절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없던 일이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저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을 좀 짧게 하세요. 난 하면서 내가 몇 분 했는지 생각이 안 나.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를 지금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지를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영혼을 담은 그릇이라면 육신이 약해지면 영적 형편도 연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의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 이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순간은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이것이 23장과 2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노년에 우리가 창세기 독자들이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2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예전 번역은 거류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 번역은 거류하는 자요,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신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 그래서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땅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 돈이 있죠. 땅을 사고도 남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돈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땅을 안 샀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떤 밭이나 굴이나 숲이나 계곡을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실제로 지금 이 대목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생활을 한 지가 62년째가 됩니다. 62년째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고백하는 이 당시에는 그의 소유의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땅을 사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돈도 있었는데 왜 땅을 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의 땅을 다 아브라함 너의 땅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나안의 땅을 다 매입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정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을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음에 맞는 땅을 찾았다면 벌써 땅을 소유했을 겁니다. 롯처럼 말입니다. 롯은 그렇게 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계획했고 자신의 성을 자신이 직접 지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유를 히브리서는 해석하기를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있음을 기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의 경우 우리 인생을 내가 계획합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 설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도, 자신의 공장도, 자신의 방도, 자신의 베란다도, 자신의 차도 우리는 본인이 다 꾸미고 짓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할 성을 지어주시기를 아브라함은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인생을 자신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자신의 인생이 전개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마침내 부인이 죽었을 때 이제 땅을 삽니다. 그 땅도 어떤 땅입니까? 묘지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노년을 맞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제 인생의 부인을 먼저 사별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 정리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판은 어땠을까요?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3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1장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보니 범사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3장에 오게 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족속 전체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 전체가, 요즘으로 친다면 이 도성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입에서, 그것도 한두 사람의 평판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감하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했다면 아브라함의 노년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특정 한두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의심할 바 없는 평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은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헷족속은 매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매장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호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가 죽고 그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임시 처방 방식의 장사 준비가 아니라 가족 묘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대로 부인의 장례식을 얼른 급한 대로 해치우기식으로, 임시 방편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부인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 사별의 순간에 그는 자신 앞에 전개되고 후손에게 전개될 멀리를 내다보면서 묘지를 장만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독자들은 지금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묘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묘지에 부인 사라가 장사되었고, 아브라함 자신이 여기에 장사되고, 이삭이 장사되고, 리브가가 여기에 장사되고, 또 야곱의 부인인 레아가 여기에 장사되고, 그리고 야곱이 여기에 장사됩니다. 라헬은 여기에 장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라헬도 여기에 장사가 돼야 되는데 라헬은 여기에 매장되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인이 죽고 아내의 묘지를 남의 땅 헷족속의 땅에 아무렇게나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멀리 내다보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 그리고 아들과 그 이후의 후손이 매장될 그 묘지를 정당한 계약과 또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또 상당한 값을 주고 묘지를 구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묘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묘지를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을 인정하는 겁니다. 종종 보면 이제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죽으면 끝이다. 뭔 얘기를 하다가도 이야기 끝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겸손하면서 또 가장 정확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끝이 나고 아들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점을, 아내를 사별한 그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향살이 62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단순한 가족 묘지가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 다음에 태어날 또 야곱과 그 모든 자손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것을, 정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사별하던 때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묘지를 준비한다는 것은 지상의 생애를 끝내고 천상으로 이주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묘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뼈를 묻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이 말은 내 생애를 여기서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결연한 의지를 드러낼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묘지를 산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 뼈를 여기 묻겠다는 것은 이곳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직업도 수없이 바꿉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유학을 떠나기도 하고, 젊은 때에는 기상천외한 결정을,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젊음의 시대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때가 오면 묘지를 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인정하고 여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겠다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인생에서 정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수없이 직장을 바꾸지만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직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의도하고 그 직장에 들어갔든 들어가지 않았든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직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이 일만 마무리하고 이제 내 모든 직장 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진행하고 나서 나는 나의 모든 일을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젊음의 때는 직장을 수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다양한 일들을 맡기도 하고 책임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사라든가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길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될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생애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묘지를 사야 될 시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점이 바로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날이 결코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와의 사별이 그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서둡니다. 다음 장에 가게 되면 아들 이삭의 결혼식을 서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을 맞을 때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도 신앙 따로 마지막 정리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지일간 신앙을 따라 인생을 정리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묘지도 해쪽 속의 묘지를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뼈들과 아브라함의 뼈가 함께 매장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 묘지를 만들기를 원했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도 아무렇게나 이렇게 며느리를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족보에 받았지 누구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리브가를 데려오는 겁니다. 리브가를 데려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호와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며느리를 보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결연한 의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따라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야곱도 뭐라 합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뭐라 합니까? 내 시체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갈 것을 부탁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이집트의 국립공원에 묘지에 묻히는 게 아니라 자신은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나의 묘를 캐내어서 가져가 줄 것을 꼭 약속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장만한 이 해쪽 속의 막벨라 굴은 족장 전체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준을 잘 정해 놓으니까 그 다음 후손들이 걸어갈 길이 너무 선명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가기 위한, 이주하기 위한 준비들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